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을 두 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 시작. 하나님은 긍휼한 분이십니다. 그가 보내신 아들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긍휼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성애와 같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되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최초의 영적인 사람 아담은 욕심에 끌려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사망을 택함으로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선택이 너무나 가련한 것을 보셨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내신 언약을 결코 변개치 못하신다. 그러나 사람의 어리석은 선택을 방관치 아니하시고 그를 살리실 계명을 주셨으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죽음을 불쌍히 여겨 아들을 대신 죽는 데 내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불순종으로 죽게 된 것을 대신하여 순종하여 죽임당하셨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를 매달았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가 달린 것이다. 죽게 된 나는 하나님의 긍휼로 영원히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으니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여 살리는 자요 그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내 영혼아 긍휼히 여김을 받자.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잘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시다를 세 번 우리가 큰 소리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예, 바로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무엇하러 오셨을까요? 오신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은 그 긍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이 뭐냐? 긍휼은 바로 모성애와 같은 것입니다. 집사님, 모성애가 뭔지 알죠?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모성애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이제 어린 아이가 우리가 그 섬마을 섬집 아이라는 혹시 자전거 알죠? 그 자전거 보면은 엄마가 섬 그늘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나가면서 이제 쭉 그 노래를 가사를 들어보게 되면은 엄마가 홀로 되었습니다. 홀로 된 엄마가 물질을 하지 아니하면 또 이렇게 갯가에 가서 그런 굴을 따고 이렇게 해서 수입을 올리지 않으면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기는 아직 어려요. 그렇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어. 엄마와 아기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아기가 혼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 혼자 아기를 집에 있게 하고는 엄마는 푸시하게 나간다 이거죠. 하루 종일 아기와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또 바닷가까지 가면은 아직 아기는 어리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아기를 이제 재워놓고는 나갑니다. 나갔는데 엄마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죠. 그래서 부지런히 굴을 따가지고 굴을 따다 보니까 이제 갈매기가 끼룩끼룩 운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고 우리 아기가 깼지 않았을까. 그래 다 채우지 못하고 다시 막 이렇게 머리맡을 막 달려서 집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는 아직도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여기 잘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 긍휼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모생애라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엄마는 아이가 잠시라도 혼자 있으면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면 더 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기들은 아픈 것이라든지 두려운 것이라든지 외로운 것이라든지 또 이 오줌이나 똥을 넣어가지고 찝찝한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표현한 것이 우는 것으로 다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울음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엄마는 지금 이 아이가 상태가 어떤가를 지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은 아이에게 집중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멀리 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그 항상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아기 때면 품 안에 있을 때만 그렇습니까? 장가 보내고 나서도 똑같이 엄마의 마음은 그 아이에게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자기 아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의 마음은 그 아이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주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 사랑하기 때문에 손주를 사랑합니까? 결국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주 사랑하는 거예요. 남의 손주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내 손주는 내 아들의 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언제까지 사랑하느냐? 당신이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은 계속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아무리 속색이도 그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이고,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못나도 그건 내가 낳고 내가 기르다 이거죠. 내 피고 내 책임져야 할 몫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항상 기도합니다. 저 아이 장래까지 미래까지도 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고 나면 책임지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저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부모의 기도를 저축을 먹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중국인 가운데서 이제 몇 분이 한 가정이 돌아오는데, 그도 자기 아버지가 평생의 믿음으로 기도를 쌓으니까 그 저축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 안 계시지만 그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걸 추구하고 돌아온다 이겁니다. 그것은 아이가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나중에 그 부모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바에 있어서 다시 돌아오게끔 그 자녀를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조상, 최초의 우리 인간의 조상이 바로 아담인데, 영적인 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사귀자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와 나의 사랑은 끊어지지 말자. 그래서 목숨을 건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이 선악을 알고 하는 실과를 먹지 아니하면은 너는 영원히 내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내가 주는 생명으로 너는 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걸 먹으면은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계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아담도 그것을 좋게 여기서 그런 마음을 결정하고, 그래서 이제 이미 그것은 다 언약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담이 그 언약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피조물의 말을 또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 범죄가 들어온 것은 그 아내가 되는 하와를 통해서 뱀이 유혹하죠. 뱀은 누구의 사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뱀은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뱀이 유혹하는 것은 마귀가 심어줄 생각을 따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간자라는 뜻으로서 마귀가 아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믿음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먹어도 괜찮다는 것 가지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마귀의 유혹을 쫓아서 뱀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피조물의 말을 듣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피조물보다 우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은 이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된 참으로 가련한 존재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계명을 하나님도 바꿀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가련하고 불쌍해도 당신의 입으로 내신 말씀은 결단코 변개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지옥 가는 것을 보고 방치만 하고 마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담 가정이 지옥 가는 것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 여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 당신의 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빼앗아볼 것이다. 사망의 권세를 빼앗아볼 것이다. 그리고 그를 지옥에 멸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뱀은 뭐 하느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독사한테 발꿈치를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거는 죽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뱀이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고 하는 것은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왜 꼭 그렇게 아들을 발꿈치를 못 박게 해서 죽여야만 됩니까? 집사님, 왜 죽여야만 되죠? 뱀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는다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고 계명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라. 나는 그의 명령을 쫓아서 발꿈치에 못을 박혀야 된다 이겁니다. 나는 그렇게 죽어야 된다 이거죠. 이거 명령이니까. 그건 계명이니까. 그래서 최초의 인간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가 죽임 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됐다 이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쫓아서 죽임 당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을 갖다가 인간관계에 대해서만 아내는 남편을 긍휼히 여깁니다. 남편은 아내를 긍휼히, 예, 좋죠. 부모는 자식을 긍휼히 여깁니다. 또 자식은 또 노모를 또 긍휼히 여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걸 선택에 대해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에 면치 못할 고통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엄마가 아이를, 이제 겨우 걸어다니는 아이를 갖다가, 예, 너는 집 밖에 나오지 마라. 엄마가 잠깐 밖에 나갔다가 이 밭에 나갔다 올 테니까. 그건 시골집이라서 마당 끝에는 바로 풀이 있고 독사가 있고 뱀이 있는 곳이에요.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 엄마 대답했어요. 근데 가만히 문 열어보니까 아이가 보니까는 개구리가 펄펄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구리를 따라가는 것이 풀밭에 가니까는 큰 개구리 따라가서 풀밭까지 갔어요. 그런데 뱀에게 아이가 발꿈치 물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죠. 그래서 엄마가 아주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와보니까 뱀이 독사가 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떨쳐버리고, 그리고 아이 발목 위에다가 이제 장단지춤에다가 그 물 가지고 묶어놓고, 그 다음에 입을 가지고 그 독을 막 빨아냅니다. 빨아내지 않으면 아이는 죽으니까.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다 빨아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입에는 마침 상처가 났어요. 어떻게 되죠? 엄마는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이는 살리지만 엄마는 죽게 되어 있다 이거죠. 자기가 지금 상처난 거 지금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부터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빨아서 아이는 살아났지만 엄마는 지금 쓰러졌습니다. 그때 아빠가 미리 시골 같은 데는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해독제 같은 걸 준비했습니다. 아빠가 그 광고를 멀리서 보고 해독제로 와서 엄마를 먹인 겁니다. 그러면 엄마는 살아나죠. 이거와 똑같은 것이 지금 성경 말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또 아들을 살리심으로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다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엄마는 죽게 되었다. 예수님은 죽게 되었으나 아버지께서 살리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살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약속을 들었고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고 이제 지옥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복을 받은 자예요. 영생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에도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나를 만나는, 나를 아는 자들에게는 이 긍휼을 잘 가르쳐서 이와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지, 그냥 육체적으로 좀 못 먹고 또 병들고 이런 사람 불쌍히 여기는 그 정도의 긍휼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만약에 저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한다는 뜻이 뭡니까? 그냥 부끄러워서 고개 숙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 척했으니 나도 너를 그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섬겼던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피값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 피값을 토해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피와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여기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이웃들에게 이 긍휼을 소개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이 있다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 이 땅에서 형통하다, 건강하다, 그 정도의 복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의 길에서 그 갈림길에서 내가 천국 가는 길을 택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공짜가 없고 외상도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심은 대로 주님은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땅에서 정확하게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정확하게 내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긍휼함이 입을 이 사실에 대해서 내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확실하게 가르쳐서 그리고 하나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